에스더권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 말씀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령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좋은 땅으로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인침을 통하여 혼과 육의 영역에 아버지여 자갈밭, 가시밭, 사람을 찌르는 아버지여 엉겅퀴 밭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우리를 좋은 땅으로 기경하시고 물과 양분을 성령께서 친히 주셔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기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성령께서 물과 양분을 주시사 친히 우리의 땅,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할 때 아버지 행여라도 우리 혼과 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회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근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기경하고자 할 때 만나 뭘 캥걸러라 너희의 혼과 육신의 생각으로 그 땅을 기경하는 막는 것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라 근심시키는 것이라 소멸시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마음껏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기경하시고 역사해 주셨는지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경하기 위하여 행하고 계신 모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존중하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혼과 육의 영역 사탄의 인침을 통하여 회방하지 않기를 원하오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주여 계시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모든 하나님 구원의 경륜의 계시, 비밀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금 시작되고 있고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말씀은 참 하나님의 계시,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치심과 함께 확 풀어지는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성경은요 어떠한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영적 세계로 풀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시로 풀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질 수 있고요, 고난으로도 풀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내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수준, 내 단계에 따라서 성경을 볼 때 다른 각도로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한 일반적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의 나타내심, 역사하심, 드러내심, 신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계시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러면서 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계시라는 단어 속에 이제 우리 계시를 오늘 계시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자신과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계시는요 자연계시, 초자연계시가 있어요. 아멘. 목적에 따라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만물계시를 통해서 또 초자연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의 경륜의 때를 쫙 에베소서를 풀고 이런 거를 푸는 건 초자연적인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그 땅을 기경한 거예요. 그의 모난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완고함, 완악함, 바리새인적인 기질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지식적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좋은 땅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회방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소 고향으로 보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고 13년 동안 기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기질들. 그래서 여러분 광야 골방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말씀의 비밀을 푸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난, 광야, 골방은요 이렇게 제거하고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도 광야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초자연적으로 계시하고 특별하게 계시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스스로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그의 마음밭 성령의 인침을 시작해서 완전히 그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그 다음부터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내면의 음성, 세미한 음성,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모세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와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초자연적인 계시, 환상을 통해서 에레미야처럼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 방법에 따라서요. 자연 계시, 그 자연 계시 안에 일반적인 계시,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계시인 거예요. 계시 방법에 대해서. 그 가운데 자연 계시 가운데 만물을 통한 계시가 있을 수 있고요. 초자연적인 계시, 초자연적인 계시는 사도 바울에게 계시했던 구원의 비밀들, 놀라운 영적인 세계들,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완전히 성령이 강권하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버린 계시들,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계시예요. 내용과 목적에 따라서는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이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는 같은 맥락이에요. 목적과 그죠 대상과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언어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초자연 계시가 특별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연 계시,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초자연적인 계시, 마치 사도 바울이 받은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받은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 성령이 인치심을 하시사 내 안에 자갈바, 가시, 엉겅퀴를 다 제거하고 완전히 좋은 땅으로 딱 되잖아요. 그럼 성령이 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환상을 통해서 영적인 통로를 확장하여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의 인침을 혼과 육의 영에서 제거할 때, 사탄의 방해가 없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계시, 성령의 특별한 말씀,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 단독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초자연적인 계시와 특별 계시를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일반적인 계시, 전체 만민에게 열려준 구원의 은혜. 계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나타내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만물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에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 계시에 대해서 쫙 설명하면서 영원부터 태초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속에 감춰졌던 비밀, 이 말씀을 이제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로마서 1장 20절하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계시를 담아놨다는 거,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계심을 담아놨는데 로마서 1장 20절로 그 말씀이 연결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계시라는 뜻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한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초자연적인 계시, 1대1과의 친밀함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드러내고, 아버지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우리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는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고 분별되고 이런 것들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영적인 감각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초자연적, 우리 땅에 성령이 인치셔서 좋은 땅이 되었을 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만큼 하나님을 느껴요. 우리가 좋은 땅으로 기경되는 만큼, 일반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더 쉽게 들리고 하나님 일상에서 막 살아 숨쉬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냥 삶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이 얼마나 깨끗하고 내 마음이 엉겅퀴 가시밭이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실상에서 계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열려있는 계시예요. 그것을 만물을 통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일반적인 계시를 하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해를 만드신 거예요. 땅을 만드신 거예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에다가 또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새를 뿌려놓으시고 물을 갖다 놓으시고 여러 가지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인성을 그 만물 안에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고 해가 생긴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이 창조될지어다. 그래야 밤길에 다니는 내 자녀들을 보호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달을 창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달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 능력, 신성, 영원하신 인성, 자녀를 향한 사랑이 다 만물의 속속들이 있어서 너희가 만물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걸 느낄 것이다. 만물을 통해 나는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를 보고 달을 보고 새를 보고 노을을 보고 해가 뜨는 일출을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가 나타내짐으로 왜 나타내집니까? 나타나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미 해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해를 보고 야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일출을 그러면서 그 만물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네요 하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고 만물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의 능력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죠? 하나님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솜씨는 아름다워라.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 어디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없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반적인 계시를 만물을 통해서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 안에 들어가서 와 너무 아름다워요. 이 꽃을 보세요. 이 자연을 보세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교의 부지도 자연 속에 넣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강팍하고 엉겅퀴 같은 마음이 있느냐? 그럼 자연을 보라. 일출을 보라. 노을을 보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자연 속에서 일반적인 계시 끌어와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너무 이뻐. 저 새소리 봐요. 그러면서 사탄의 내 혼과 육의 영역에 꽂혀있는 완고함, 강팍함, 악독함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치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으로 들어가면요 강팍했던 사탄의 인침들이 악독했던 사탄의 종속들이 풀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안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내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자연을 통해서 와 놀랍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게 하고 사탄의 종속에 있는 자녀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쉼을 얻게 되면 은혜가 임하고 이 악독한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자연으로 가라.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성을 느껴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치유하기 위해서 일반 계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연 안에 숨겨놓았거늘 말씀을 통해 창조했을 때 그 능력이 심겨져 있거늘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치유받고 사탄의 종속이 파쇄되는 걸 느끼리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자연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 나는 꽃이 좋지? 예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꽃이 별로였는데 왜 이렇게 좋지? 노을을 보면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것은 일반 계시를 자연 안에 담궈 놓아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안으로 확 들어가서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하잖아요. 그럼 내 혼의 영역에 사탄의 인침들이 풀어져요.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풀어져. 막 아름다운 전경을 보면 내 안에 완고했던 마음들, 강박했던 마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으로 풀어져요. 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니까, 하나님 임재를 느끼니까. 그래서 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달 안에, 이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 능력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부르면 그 임재 안에, 자연 안에 들어가면 사탄의 묶임이 저절로 풀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묶임, 혼의 육의 인침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풀어져요. 마음이 풀어져요. 사탄의 인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악독함이에요. 완악함, 완고함, 이런 것들, 강팍함, 가시방, 막 누구를 찌르고자 하는 마음들,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자연으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 임재 안에 일반적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느낌으로 확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사탄의 묶임이 풀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이 예수랑 성교회를 자연 안에 두신 이유가 이 일반적인 계시를 너희가 받아 그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반 계시와 또 특별 계시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작은 일반 계시, 자연 안에서 나를 치유하고 또 전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열려진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좋은 땅으로 기경하고, 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이제 친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면 이제는 영적인 것들이 열려요. 그래서 기초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인성, 계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멘. 그러면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면서 성령이 더 강건해지고 더 강해져서 초자연적인 계시까지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 속에, 자연 계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또 부작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가 있을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그래서 신성을 딱 담겨 놓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해를 통해 보는데, 문제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안에 신성이 느껴져서 해를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다를 숭배하는 거예요. 왜? 바다가 만들어진 거, 파도가 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라고 만들었는데 그것의 신적인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숭배하고 바다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쭉 이어지는 게, 내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줘. 구원의 문을 열려고, 사탄의 이런 강팍함을 녹이려고 내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담겨진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넘어갔구나. 어찌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계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를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를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태양신 섬기고 이것이 로마서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로마서 21장 25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참 안타깝다.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연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했건만 그 계시를 느끼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피조물을 창조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고 있구나. 그리하여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고 태양이 하나님이 되고 참으로 어리석구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안으로 들어가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새소리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계시,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때 입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면요, 혼의 인침이 연약해져요. 왜냐하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자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반응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일반 계시 그 가운데서도 만물 계시를 이제 깨달으셨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초자연적 계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일은 에베소서 이제 4장 말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반 계시와 초자연 계시, 특별 계시 이 모든 영역은 성령님이 인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부터 확장되고 활성화되고 이런 특별 계시, 초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우리 안에서 삶으로 느껴질 때 사탄의 인침은 제거돼서 사탄의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라 하심에 궁창이 생겼으나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나이다. 아름다운 것만 추구했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너무 이쁘네요 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 만물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찾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놓치고 그냥 보는 거에, 느끼는 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만물을 통한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 내 안에 묶여 있었던 것이 있다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아만노세야 빠삐 사랑한 내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사랑을 어찌 전할꼬? 아마노 왜 와라라 너의 너바허라 너의 마음을 기경하여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말하기를 원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아마노 와 죽기까지 사랑하여 너희를 왜 죽었노라고. 아마노 와 킹골라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였노라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말하고 싶다. 너에게 친히 말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하심이 계시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계시가 아니겠느냐. 너에게 다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아버지 마음을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알겠느냐. 아바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아마도 와이 월러 너에게 아버지야 특별 계시기로 아마도 와이야 말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 그리 모르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있어 내 마음을 전할꼬. 누가 있어 이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해 줄꼬. 너와 왜와 너희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너와 이제 그 특별 계시를 받고 특별 사랑을 받고 영혼을 살려야 하는 의무를 감당해야 하리라. 아마 why you understand papi. 아버야 누가 있어 내 말을 전할꼬. 누가 있어 나를 나타낼꼬. 성령이 내주한 자녀들은 어버더 왜야 아마니 그 땅을 기경하여 어느 와이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계시의 도구로 너희가 사용되어야 하리라. 아마나 와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계시가 아니겠느냐. 너와와와이 너희 안에 특별 계시를 담으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라. 아마나 와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증거하라. 그리할 때 너희가 특별 계시의 도구가 되어
성령이만 자녀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 줄 것이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며 아버지의 마음이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리할 때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타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한 특별 계시가 됨이라. 토웨 온 더 페이오트 프레센시아 빠삐라고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실진데 아버지여 아직도 여전히 사탄의 인침에 매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더욱 하나님 만물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투영받는 도구로 만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만물을 통해 치유하기 위하여 이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이 꽃을 만드셨습니까? 더욱 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만물 안에 담긴 신비 속에 만물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 이 내잼 속에 아버지 속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속아버려 피조물을 창조물보다 더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겠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겠나이다. 오늘은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너희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고 있느냐. 피조물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바라보며 아마나 워킹갈로비 마멀라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중보하라. 아마나 와이워 그들의 영안이 열려 아바다 일반 계시를 느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을 통해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를 올리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 해석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